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동행이란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행동한다라는 말이지만 의역하면 같은 길을 함께 걷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같은 방향성과 같은 속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같은 방향과 속도로 걷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두 사람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만나 하나의 뜻을 갖기가 쉽습니까?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의 뜻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한 존재가 자기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존재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고 계신다면 어떤 이유와 근거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4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앞을 떠난 자들의 삶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가인의 계보를 잇는 7대손 라멕과 그가 부른 노래를 중심으로 여호와 앞을 떠난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정리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라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영웅처럼 군림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멕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의 죄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라멕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을 해하는 자에게 77배의 벌을 행하겠다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듯 행동하였습니다. 이 복수와 이 살인을 자랑삼아 노래하는 라멕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지난 설교 시간 본문과 대조가 되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개역개정 한글 번역의 25절에는 누가 셋의 이름을 지었는지가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바텔레드 벤 바트크라엣 세로셋이라고 해서 하와가 낳은 아들 그녀가 이름을 셋이라 지어주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셋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3인칭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와가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셋의 이름 또한 지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와가 셋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5절 후반절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와는 셋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믿었고 하와가 기대했던 존재 가인이 살인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행한 죄를 회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행하신 사실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에 기록된 하와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와가 경험한 신앙의 성장 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를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와는 인간적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즉각적으로 성취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인에게 품었던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지고 아벨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한 후 셋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달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기대했던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가인의 자손들은 살인과 폭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는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결국 타락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와의 담백한 고백이 담긴 25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내가 가인이었고 내가 라멕이었고 내가 살인자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뜻이 다를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살인으로 점철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일 거듭 고백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계속적으로 두 마음을 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충돌하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부딪힙니다. 두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뜻과 기대가 버젓이 살아있는 자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손톱만큼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뜻을 하나님도 바라실 거라고,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세뇌시키며 왜곡된 믿음을 굳건히 지킵니다. 이 내 뜻이 버젓이 살아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기대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고 절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셋의 이름을 지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하늘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 중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함으로 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 것인가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직계 가족 간의 신앙 전수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앙의 전수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뜻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더 선명하게 깨닫는 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같은 동족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동족이란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와 같은 생각 그리고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족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그 순간 그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동족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은 마치 내 인생의 반쪽 혹은 잃었던 가족을 다시 되찾은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느끼셨던 감동과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며 신학교 재학 시절 만났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오광도사님과의 교제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같은 신앙의 결을 가진 동역자를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오 강도사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레 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때 저는 이분도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저의 옆에 그리고 함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말로 표현 못할 큰 위안과 큰 기쁨이 되었던 순간이 정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너무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와의 교제는 마치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감격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동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같은 주인을 섬기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오 강도사님의 어떤 점을 보고 이 사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확신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간증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특히 이러한 고백들은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된 집단에서 더욱이 쉽게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방신처럼 숭배받는 왜곡된 하나님들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그 공통된 신앙 고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셋의 계보이자 믿음의 계보가 기록된 창세기 5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은 계보로 번역된 히브리어 톨레돗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톨레돗 이 단어는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결집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톨레돗을 통해 아담에서 또 셋을 통해 노아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를 기록하시며 인간의 참된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으십니까? 네, 창세기 5장 1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주체자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1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외형적인 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속성을 지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창조하셨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별의 구분을 넘어서 연합되어져야 할 존재적 의미를 지니며 궁극적으로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연합해야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복이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정체성을 지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바로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즉 사람이란 본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5장 3절부터 3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들,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에는 가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가인의 이름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이름이 보이십니까? 아벨의 이름은 셋으로 대체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10세대의 삶과 함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본문에서 계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이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에 기록된 아담의 삶을 먼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성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생애는 이렇습니다. 그는 130세에 자식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지었고, 이후 800년을 더 살다가 930세 생을 마감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을 포함한 10세대의 삶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가인의 족보에 비하면 셋의 족보는 읽기조차 조금은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건조해 보입니다.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전무하다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은 얼마나 이 사람이 매력적인가, 얼마나 이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놀라운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가, 최소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인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인가 등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셋의 계보에는 이러한 우리의 관심사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셋의 족보에는 가인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동안 살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입니다. 특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표현은
이 죽었더라라는 반복적인 구절입니다. 마치 셋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공통된 표식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셋의 계보에서만 이러한 죽음이 강조되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삶의 기록에는 이 사실이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두 계보 사이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고, 다시 말해 생명의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할 공간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셋의 후손들은 죽음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믿었기에 죽었더라 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있어 단순히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셋의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특징은 모든 이들의 생애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 몇 세 자손을 낳았고 그 몇 년을 살았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손을 낳은 이후부터가 진정한 삶의 시작인 것처럼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대기의 형식적 구조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 속에서 자손을 낳는 이 시점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셋의 자손들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 행위가 하와가 셋의 이름을 지은 것과 같이 단순한 출산의 개념을 넘어서 언약의 계보를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셋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들에는 과연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의 아들인 에노스의 이름입니다. 이 에노스는 연약하다, 필멸할 존재,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다음으로 에노스의 아들 게난의 이름은 고통과 슬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난의 아들 마할랄렐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죄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름입니다. 마할랄렐의 아들의 이름은 야렛인데 이는 내려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옴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름들을 살펴보면 야렛의 아들 에녹의 이름은 헌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에녹의 이름은 가인의 계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듯이 한 번 더 거론된 내용이지만 이 셋의 계보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일반적으로 강한 자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절망 그리고 낮은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라멕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멕이 낳은 아들 노아는 위로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름들만 나열을 하면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가 싶지만 두세 명씩 짝을 지어보면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먼저 깨닫게 하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삶을 고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이나 희망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만을 좇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인의 계보에는 없고 이 셋의 계보에만 기록된 이 중요한 두 가지 특성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하자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셋의 계보를 잇는 아담의 7대 손이자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입니다. 이 에녹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에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항상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녹의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창세기 5장 23절에 기록되었듯이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22절에 기록된 대로 300년이었습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정확히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일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으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제 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었겠습니까? 이는 에녹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자식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가 죽은 뒤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969년을 살았다고 창세기 5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182세의 노아를 낳습니다. 따라서 이 무두셀라가 369세, 187에 181을 더하면 369세가 나옵니다. 369세가 되던 해 그의 손자 누가 태어납니까?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서 6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가 969년이 되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창세기 7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7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누가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었던 이 에녹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이로 인해 에녹은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이 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기 전에 살았던 삶을 더 이상 결코 살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분명히 변했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뉘앙스로 말씀드리자면, 이 상황에서 에녹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를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에녹의 외침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시작했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가족을 버린 채 산속에 틀어박혀 조용히 말씀을 읽거나 기도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혹은 하나님, 제발 저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애걸복걸하며 하나님의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으니까? 에녹의 삶 그리고 에녹의 외침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나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죽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이토록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심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에녹은 죽음의 현실도 깨달았었지만 동시에 그 죽음을 피할 길 또한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둘째,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은 이 언뜻 보기에는 에녹과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 뿐입니다. 우리가 얼핏 에녹의 삶을 보면 특별한 사람, 신앙이 남다른 사람으로 쉽게 치부합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에녹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에녹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라고 선전하는 말들을 어렸을 때 어렵지 않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에녹과 같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에녹과 같은 특별한 크리스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이 사실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오 강도사님을 예를 들어서 동족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왜 그분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 표징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분의 삶 속에서 에녹과 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에녹과 같은 이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포문을 열었던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에녹과 같은 자이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